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4장 전체를 다 다루면 좋은데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일단 12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고, 그리고 좀 다음 구절들을 좀 다루게 될 수 있으면 한번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로마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4장이 읽혀져야 어떤 앞장 1장에서 3장까지의 어떤 내용의 작은 소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 4장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쭉쭉쭉 한번 우리 그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볼 때 로마서 1장에서는 무엇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불의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있다라고 해서 로마서 1장의 결론적인 부분들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서 2장에 넘어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2장에는 크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하나님을 이방인들 중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있지만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런 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영혼들을 더 섬기고 해야 되지만 오히려 도리어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불법을 행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어떤 로마서 3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2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그 행함은 왜 행하느냐? 행함을 통해서 자랑하기 위하여 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함으로써 또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전제 하에서 이제 4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누구를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장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함께 보시면은 이제 4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가 그겁니다. 행함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주제로 갑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막 행하고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받는 그 삭스에 대하여, 값에 대하여 그것은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에 적용을 해보면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에 대한 것에 적용을 해보면 행위로서 막 열심히 자기가 구원을 이루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은혜,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행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그 일에 대한 보수로 여긴다. 구원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주체가 그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그 보수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설명하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를 듣는 것이 5절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예. 우리가 일을 좀 안 하고 또 불경건한데 이런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예. 삶은 뭔가 행함이 조금 부족하고 또 경건한 모습이 없지만 그럴지라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자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로 여겨주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감사가 오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하고 좀 못나고 좀 모질라고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셨을 때, 믿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행함이 절대 없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행함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허물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이 있다면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의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네, 다윗에 대한 이제 그 고백, 시편 32편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 이것을 경험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문제가 뭐였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완전해지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높아져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것. 그러나 뒤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는 어떤 이런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이 불법의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불법이 있고 또 죄가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고 또 가리워지게 되고 또 이렇게 건짐받게 되는 어떤 이런 체험이 바로 우리에게 다 복입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복이 임하냐 혹은 무할례 받은 자에게도 이 복이 임하냐 할례와 무할례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인치게 된 것, 믿음으로 여겨지게 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될 텐데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여기게 되신 사건이 나옵니다. 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마엘 사건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칭함을 주십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고 여겨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육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자식이 아니고 자기의 수준과 실력으로 육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얻은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갱신과 또 진노하셔서 갱신을 요하시고 진노를 하셔서 약 13년간 침묵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에게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무엇이냐면 유기입니다. 침묵,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그 유기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징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식이 뭐 혼나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도 주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유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제 그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입니다. 그 징계를 가장 세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13년간을 하나님과의 어떤 이 계시도 못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간 딱 멈춰집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시 나타나셨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7장에 창세기 17장에 할례입니다. 할례. 예.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15장에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바꿔서 이걸 이용해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아브라함이 여김 받은 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할례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이죠?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서는 무엇이냐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또 여기서 말하듯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면서 이제 13절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4장에서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적용점에서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저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저에게 적용하고 또 저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낮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의롭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그것을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 착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위치가 올라가고 또 직분을 받게 되고 하는 어떤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몇 대째 우리 믿는 가문이다. 혹은 또 우리가 난 모태 신앙이고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신앙을 했다. 오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자랑할 것도 사실 없고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 부모님의 어떤 그 신앙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부모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이렇게
자랐고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착각하는 것들, 이제 몇 대째 신앙이고 이제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어떤 이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내세우면서 나의 믿음이 이렇게 크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내 믿음이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낮은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또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제 정의를 다다닥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딱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란다면 그 바람에 대한 것이 이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예시를 막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간증을 해주시잖아요.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법인을 이제 세우셔서 정식 법인은 아닌데 그 구청협 사무실을 만들어서 법인처럼 딱 이렇게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의 실상이 삶으로 나타난 것. 그리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상으로, 우리 삶으로, 현실의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이것은 또 예시를 들어볼 때 하나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실상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오늘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 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속이 바로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개념으로 잡고 우리가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보이지 않죠, 실상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또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우리 많은 삶이 소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굉장히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믿음도 은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했을 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쭉 나옵니다. 쭉쭉 나오면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는 것. 예.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예.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순종함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시고 봤을 때 힘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힘을 얻게 되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것이. 그래서 저는 늘 부러웠어요. 누가 부러웠냐면 목사님의 자녀들 혹은 뭐 사역자님들, 전도사님들의 자녀들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의 그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이렇게 막 혼돈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막 혼돈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막 같이 막 이렇게 항상 얘기 들었던 거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막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새벽에 일으켜가지고 막 앉혀놓고 막 이제 졸지만 막 앉혀놓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혼나보고 싶다. 새벽 기도 가라고 막 이렇게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일어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그런 혼남을 좀 한번 당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어떤 사역자님들의 어떤 사역자님들의 그 자녀의 삶이 많이 부럽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스스로 부럽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나에게 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 가족의 구원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버지 또 어머니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꿈꿔왔는데 요즘에 조금씩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씩 보여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씩 이렇게 가족이 뭉쳐지게 되는 것을 작지만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 그래서 그때에 막 때로는 막 너무 뭐랄까요, 비교가 돼가지고 넘어지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 그래서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할 때마다 힘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완주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된 어떤 그 경위를 보았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또 사라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의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며 오늘
오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순종함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대한 믿음과 또 그리고 바라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또 구하는 어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게 되는 역사를 믿음 있는 자에게 이루게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행함이 아니요 또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의로 여겨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